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또 한참 이제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본문 전체를 읽고 이제 특별히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왜 그 미디안 광야에 있게 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바로 공주의 그 양아들로 자랐어요. 40살까지 자랐죠. 근데 그 바로 공주의 양아들인데
유모가 누구냐면 그 모세 아기 때 그 갈대 상자에서 이제 바로 공주가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 삼았잖아요. 근데 그 유모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젖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모세 엄마가 이제 그 모세를 젖먹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그래서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돕고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모세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모든 일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순수한 의도는 순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범사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모든 삶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 2명을 낳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저기 북한산에 보게 되면 그 북한산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를 북한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봉우리는 뭐 삼각산, 무슨 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의 산이 전체, 이렇게 전체를 말할 때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신의 산의 서쪽에 있는 그 산을 이제 호렙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신의 산은 이 신의 산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신의 산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꾼으로 이제 삼으시는데 모세가 거절해요. 3장에서 조금 거절하고 4장에서 엄청 거절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까지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 애굽에 다시 가게 되면 바로 왕이 살아있죠. 그러면 이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홀로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벌써 모세의 지혜와 능력은 다 없어졌죠. 완전 시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거의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북한에 가갖고 김정은 앞에 서서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 다 그리스도인들 데리고 나오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하고 저기 뭐 파주 지나서 38선 그쪽으로 가서 그 휴전선 넘어서 김정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들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근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가 거절한 것은 죄죠.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명령하셔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고 명령하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3절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 요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들 나랑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바로 왕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죠. 아니 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을 텐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서 이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15절에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순복음 교회에서는 야훼라고 하죠.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흐반지 정확히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 갖고 그들은 진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갖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으로 말을 못해요. 그래 갖고 그 발음이 어떤 발음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여호와다, 뭐 야훼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15절에 있는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원래부터 항상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있지 못해요. 인간은 스스로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아야 이 땅에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항상 있으신데 인간은 원래부터 항상 있을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이제 창조함을 받아야만 있게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있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있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창조해 줘야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뭐 양식을 공급해 줘야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있지 못하니까 원래부터 항상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원래부터 항상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도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창조하신 이후로도 계셨고 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보듯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그때 종말이 일어날 텐데 그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스스로 계시니까 하늘이 없어도 되고 땅이 없어도 되고 바다가 없어도 되고 인간이 없어도 되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항상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뭐 기역, 피읍, 히읗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과 히읗이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 처음이 기역이고 끝이 히읗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 기역, 니은과 같은 헬라어가 처음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나는 마지막에도 있고 나는 항상 원래부터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죠.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장차 올 자예요. 앞으로도 항상 있는 자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원래부터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없으니까 원래부터 항상 있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아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항상 있는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생긴 분이 아니에요. 우연히 진화가 돼서 생긴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항상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무엇들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그것도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앞쪽에 짐승들, 곤충들, 땅에 있는 것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높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은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땅에 있어야 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있어야 인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 있을 수 없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있어야죠. 기쁨이, 살아가는데 기쁨도 있어야 되죠. 살아가는데 물질도 있어야 되죠. 살아가는데 평안도 있어야 되죠.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도, 가정도 있어야 되죠. 나라도 있어야 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 가끔 보시잖아요. 자연인 그런 데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없어도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자연인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자연인은 사람 없이 혼자 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연인의 집에 보세요. 숟가락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밥그릇도 다른 사람이 만들었죠.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그 기구들, 그런 것도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우리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서로 함께 다닥다닥 붙어서 이 도시에서 같이 곁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자연인은 조금 떨어진 거예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자연인이 사용하는 숟가락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들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천지만물, 모든 인간들이 없어도, 또 모든 인간들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스스로 계시되 충만하게, 영광스럽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이 충만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누구의 도움 없어도 계시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항상 계신 분이고, 두 번째로 말 그대로 다른 피조물들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히 영광스럽게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교만해갖고 죄로 오염되고 붓게된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몰라요. 그리고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내가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적금 타먹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고 충만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에게 헌신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헌신하지 않으면 너는 잘못했다, 우리 막 책망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충만히 영광스럽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고 해놓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왜 예배드리지 않았냐, 헌신하지 않으면 왜 헌신하지 않았냐,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런 질문 누구나, 저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갖게 된 원인은 죄 때문에,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자식들이 부모에게도 따지죠. 아니,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부모일지라도 같은 인간이고 실수가 있고 잘못하기도 하고, 대통령이나 회사의 사장일지라도 같은 인간이고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같은 인간으로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드는 거죠. 이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한 것 같고, 아니, 스스로 계신다고 해놓고 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질문을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이 생기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을 말씀드릴 때 많은데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돼서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10,000원,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으로 내가 순두부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햄버거를 사서 삼각김밥을 사서 먹을까, 우리가 그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 왜 순두부를 먹습니까? 왜 된장찌개를 먹습니까? 그렇게 따질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한다는데, 내 돈 갖고 내가 사용한다는데 왜 당신이 참견하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 것은 내 뜻대로 사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쉬울 것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고 하나님이 힘으로 잃고 하나님이 기쁨이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예를 들어서 100%인데 110%, 120%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던 하나님은 변함없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뜻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내가 사용하는 거 다른 사람이 상관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이 내 돈 내가 쓰는데 막 함부로
참견하고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일을 그랬어요. 여기에는 창조와 여기는 구원과 여기에는 심판과 모든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좀 길지만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9절부터 보게 되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럴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10절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결혼을 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는데 에서와 쌍둥이를 임신하죠. 에서와 야곱을 임신을 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얼마나 무슨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가 형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장남이 그 대를 잇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형 에서는 버리세요. 형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은 사랑하세요. 동생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서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죠. 언제 일어난 거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몇십 년 지나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제가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올바로 사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모든 일을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에서는 미워하고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택한 게 불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의하다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불의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또 모세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원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우리 인간이 먼저 원해서, 인간이 열심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바로를 세웠습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질문 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하나님 묻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19절에 보게 되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잘못을 물으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왜 하나님이 하셔놓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바울이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예.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저 사람은 버리기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로를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를 강팍하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내보내주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홍해에 수장될 때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거예요. 예정하심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은 그 자신의 행한 대로 죄된 행함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라 그랬어요. 주인.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로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나라,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주라 그랬어요. 구원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인간들의 도움 없이도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이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놀라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아프지 않고 그렇습니까? 정말 사는 게 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서 왜 이 힘들고 어렵고 이 참 슬프고 괴로움 많은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럼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여기 6절까지
보게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4절에 보게 되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죠.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헌신만 받아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헌신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스스로 충만하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우리 여기 와갖고 갑자기 나와 함께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헌신 좀 합시다, 내가 좋은 직분 이렇게 장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작은 일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하면 되고 뭐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지겨워요, 아우 싫어요, 나는 그 손해보는 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영광입니다 하고 집안에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하면서 기꺼이 즐거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근데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항상 우리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를 청와대로, 용산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쎄고 센 게 인재들입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면 은혜죠. 우리를 높이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없어도 되고 인간의 찬송이 없어도 돼요.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제발 일 좀 해라, 제발 나를 섬겨라, 제발 사명을 감당해라, 그냥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고 해놓고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광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기도 보게 되면 이는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본보기들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 배은망덕한 피조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찬송이구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찬송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일 안 하셨으면 오히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찬송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찬송합니까? 내일 할 때가 더 많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지.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지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안 지키잖아요. 6일은 너 다 써. 주일만 나를 위해 써라. 그것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무슨 얼마나 찬송합니까? 창조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하나님 욕은 원망은 하나도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정 생활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직장 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제일장로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아니면 종업원이면 종업원으로서 내 할 일을 하나님 말씀 따라 감당하는 것, 국민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내 모든 삶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들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목숨을 더 빨리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 뭐 이런 데서는요, 예수 믿지 않으면 기본은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일찍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죽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북한에서 그 가족을 몰살시켜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들 들으셨죠? 얼마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죽는 게 나아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정말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목숨을 더 빨리 잃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동역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집에서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음식을 만들 때 애들, 요리도 못하는 남편, 아니면 그 감당 못하는 애들에게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그 일을 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드름 피워요. 하나님 나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물론 소중한 거지만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주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근데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잘 감당하십시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고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참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